기도 드리심으로 금요 성령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늘문이 열려 기도의 응답으로 나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종과 특별히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령의 교통함 가운데 피차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피치 못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에 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올 때에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짧은 성경 인구로 1절부터 4절을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합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늘소망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 짧은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 21번째 이야기, 바로 복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큰 주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복음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 설교를 통하여 듣는 무리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기억을 잠깐 되짚어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이제 걷게 된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은 자기들의 경건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건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베드로는 오직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로 그 믿음과 신뢰 때문에 그 기적과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는 당신의 설교를 듣는 이들을 정죄하려는 목적이 아닌 그들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게 하려는 구원의로의 초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되짚어 보십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정한 인생의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렸잖아요. 인생에서 진정한 복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 중에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도 복일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 위해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 위해 군림하는 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것도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의 기준을 그것으로만 여러분 정해놓고 해석을 한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되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그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바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겠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며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에
반대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하늘수망교회 모든 가족들이 진정한 복, 바로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설교를 통하여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주의를 환기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에게 옮겨놓고 있냐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옮겨놓고 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많은 백성에게 증거한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들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 다시 말해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사건과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핍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사주를 받아 복음의 방해자, 교회의 핍박자들로 서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마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의 흥황을 절대로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절대로 원치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 각성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것에 여러분, 사탄도 회방을 놓고 방해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더욱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잘 될 때 더 근신하고 겸손하는 성도의 바른 모습을 지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있습니까? 내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근신하고 더욱더 겸손한 자세를 지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을 핍박하고 또 교회를 박해하는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사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를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사탄의 사주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광경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복음의 증거에 장애물이 혹 교회에 잘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예수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침돌이 되거나 더 나아가 또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하늘수망교회 모든 가족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디딤돌이 되고 또 교회를 돕는 헬퍼들이 되는 은혜가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지만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이 성경은 중요한 구절이므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일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짧은 시간 복음을 증거했던 제자들의 수고는 숲으로 돌아가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풀었던 복음은 잘 박힌 모처럼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잘 박혀서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회로의 초대에 성령은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반응하여 무려 믿는 자가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셈법을 보면은요, 사실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노약자들은 술을 세지 않고 건장한 남자들만 술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5,000명이 구원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마 약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은 감옥에 갇혀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살아서 듣는 자들로 구원을 얻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열매가 없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힘들 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은 살아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도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정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주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영광을 보면 그 고난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고통스럽게 자녀를 낳았지만 낳은 자녀를 보는 순간 자기의 고통은 봄에 눈이 녹듯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을지언정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영혼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한수만교회 모든 가족들이 구원의 역사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과정 가운데 통로로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의의 병기로 사용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대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는데 거치는 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되지 않고 교회를 돕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영역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지 않을 때에 하늘문이 열려 기도의 역사 가운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올 때에 왕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이루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